자, 여러분, 이 전염병들은 이 세계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 콜레라, 그죠? 우리가 유명한 콜레라. 또 흑사병. 이 흑사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역사 속에. 패스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천년두 같은 거. 엄청난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전쟁보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사실 더 많았죠.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질병이 하나 밀려와요. 그게 뭐냐면 신경병입니다. 신경병. 신경성 장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병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시스 캐럴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했죠. 전염병보다 더 큰 인간 문명에 대한 위험이 바로 이런 정신적 병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병. 폴 트루니에 박사,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정신적인 질병이 가져오는 피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루니에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질병만 치료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해야 한다. 질병이 오면서 그 질병으로 인한 사람의 마음의 병들이 또 무섭게 발전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자, 오늘 이 밤은 이제 상처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가지게 되죠. 마음의 상처. 이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큰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웁니까? 웃습니까? 막 웃는 애 봤습니까? 태어나면서. 다 울죠, 그죠? crying 합니다. 울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상처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탯줄을 끊으면서 이 상처를 입은 거죠. 이런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 상처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하다. 또 우리는 특별히 죄인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또 나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는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보면 굉장히 태연하고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전문 직종 일을 하고 하이 샐러리를 받고 아주 근사한 신사지만 그 안으로 들어보면 막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이 있는 거죠. 그 상처는 이 실존이에요, 실존. 이게 이렇게 어떤 허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결제도 하고 그러지만 밤에는 침상에서 울고 있는 거죠. 이 상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과거의 삶의 상처가 어떤 상처들이 그 어떤 상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 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독감에도 여러분 보시면 유행병도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상처도 그래요. 약하다는 뜻이죠.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약하다는 것. 자, 여러분 이 상처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치유에 관한 책을 쓴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고 꽤 오래된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이고 이 치유에 관련된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인데 그의 책에서 이제 자기가 오픈을 해요. 무슨 오픈을 하냐면 자기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했던 거예요. 목사님인데 상습적으로 이 아내를 폭행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 사모님이죠, 그죠? 남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얻은 폭행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 상습적인 폭행의 피해자였던 이 사모는 남편이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이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살아온 삶의 배경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남편은 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 굉장히 아픈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그 역기능적인 가정의 피해자로서 그 남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남편이 나에게 가해하는 가해자가 아니고 남편 역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한 눈이 열린 거죠. 나에게 가해만 했던 가해자로서만 인식이 아니고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부모에게 피해를 입었던 한 사람의 그 역기능적 가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제 이 사모님이 그 남편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의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남편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해자로서 미워하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그 남편에 대한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열리면서 조금씩 치유의 경험을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털어놓고 있습니다. 요즘 역기능적 가정의 범위가 이제 넓혀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역기능적 가정 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코올 중독 가정 많이 있죠, 그죠? 우리 한국에 도박하는 거, 그죠? 부모가 도박을 하는 거. 또 이런 역기능적 가정의 과식 때로는 거식으로 나타나는 섭식 중독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또 분노 중독자들이 많아요. 성 중독자들도 많습니다, 요즘. 또 충동 구매 중독자들, 끊임없이,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끊임없이 그냥 홈쇼핑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이만큼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하고 또 하고, 그래 싸우고 또 싸우고. 어떤 사람이 일 중독자라고는 그 역기능적 가정에는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중독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경험을 원하고 비현실적인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사람,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그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종교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뭐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빠져 있고 다른 일상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종교 중독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잘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게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들 안에서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고 충격이 가해짐으로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의 나의 행동은, 그리고 현재의 내 삶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삶의 과거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의 어떤 사연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연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상처가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묻혀 있는데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도 않았고 자기도 그걸 잊어버렸는데, 근데 어느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원인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이 삶의 상처로 남아있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 인생의 지금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요즘은. 가난한 성도도 요즘 많이 양산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지도자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옮기는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회자이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던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어떤 아픔을 주면서 신앙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신앙생활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데 이게 더 많아요.
뭐 어마어마한 상처들을 입고 교회를 옮겨왔어요. 옮기고 수도 없이 옮기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가르쳐서는 처치 투어라고 그래요. 그 이민 목회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있죠.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한 알러지를 바라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교회로 아예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옮겨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옮겼기 때문에, 상처를 안고 옮겼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옮겼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닫혀 있어. 과거의 상처가 내 안에 밑자리에서 계속 내 내면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면 그게 도지는 거죠. 상처가 똑같아. 네. 그래서 호주에서 목회하는데요, 막 옮겨왔던 분들이 목회자의 상처를 많이 입은 분들인데요, 많이 옮겨왔거든요. 제가 목회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때 이렇게 다니면요, 어떤 분들이 딱 쳐다보다가 내가 보면 딱 고개를 돌려물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묻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도 긴가 민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예. 이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또 달아날, 쉽게 상처를 입는 거죠. 과거에 상처 입었던 사람은 쉽게 상처를 입어요. 뭐 헌금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은 헌금 히읗자만 나와도 막 상처를 입는 거죠. 예, 알러지 반응을. 또 아니면 교일에 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조용히 주일 예배만 다니는, 예, 주일만 왔다 갔다. 우리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KGB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출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조용히 주일만 드리는 거죠. 이분들은 교회를 출석을 하지만 냉소적인 입장에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것도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관여했다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도 다 역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져요. 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상처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게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역기능적 가정 속에서 부모가 정말 건강하게 애정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역기능적인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어진 것을 볼 때 그게 상처의 내면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는데 정작 자신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과거에 그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상처가 내 밑자리에서 계속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과거가 나를 놓아주질 않아요.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경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관점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현재 행동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삶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로 인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과 그 상처의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과거의 시간에 멈추어져 있는 거죠.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냉담합니다. 감성이 죽어 있고요, 심하면 울고 웃는 이 감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차 있어요. 분노가 꼬물꼬물. 그들은 굉장히 얌전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자기 상사에 한 대 치고 그냥 게임 끝 사표 내고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한순간에 자신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데,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묻혀져 있는 거죠. 매장되어 있는 분노. 언제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기능적 가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배경에, 그 상처들 안에서 언제나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인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는 거죠. 부모가 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나 불임을 당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 뭐예요? 피해 망상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 소모가 많아요. 감정의 소모.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삶에 있어서 감정적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노동자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감정을 소모해야 돼요. 어떤 데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어떤 데는 미움으로 이글거리고. 상처 입은 영혼은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정으로 인해서 온몸이 지쳐있는 거죠. 빨리 피곤을 호소해요. 왜? 기쁨이 없죠. 그 어두운 감정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돌덩어리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입고 살면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에너지가 줄줄 새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밝고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이 다 피곤한 거죠. 여러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방해해버립니다. 이런 상처들의 경험들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임하는 거죠. 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고 굳어진 마음이고 돌짝밭이 돼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흡수력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흡수력이 없어요. 냉담한 거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상처로 인하여 환경과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반응을 나타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복음의 핵심인데도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감정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작동이 안 돼요. 워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적인 상처들은 사실 뼈가 부러지는 것도요, 한 2달 고생하면 기부스 하면요 나아요. 괜찮아요. 외적으로 다 이 상처 난 거는 밴데이지 붙이고 뭐 하고 나면 다 낫거든요. 심지어 안에 용종 이런 것도 요즘 꺼내가 자르고 해도요, 그거 다 낫더라고요. 장기 하나 잘라내도요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요, 이 내적인 상처는 이거는 잘 보이지도 않고요,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상처가 반드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골절되었던 뼈가 아물면 다시는 부러지지 않고 더 오히려 튼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예.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인간 이런 사람.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속에 갇혀있지 않고 빠져나가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어요. 참된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은 계속 부정적이고 어둡고 왜곡된 삶으로 살아가는, 나도 모르게 내 어두운 내면의 세계가 내 삶을 주장하고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점점 어두운 길로 가고 마는 거죠.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불행인 줄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점철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70년의 포로. 이건 상처죠. 어마어마한 큰 상처예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여러분, 포로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참한 거예요. 다 빼앗긴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주권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그 빼앗긴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수탈당하는, 우리의 일제시대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름도 바뀌고 모든 것도 다 빼앗겨버리는, 자녀들을 빼앗겨버리기도 하고,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아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한국의 백성들의 안에는 이 일제의 경험, 그리고 전쟁의 경험, 이런 것들이 외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큰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들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만드는 요소도 있어요. 이 아픔이 굉장히 우리 안에 깊이 있다는 거죠. 제가 호주에 살 때 보면, 오늘 자꾸 호주 얘기가 나오네요. 호주에 이 원주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주민들, 영국 사람들이 영국 죄수들을, 아주 잡범들이죠, 그 흉악범들을 유배시킨 곳이 호주예요. 그러니까 그 흉악범들이 이제 막 일구고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히스토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본래 그 애보리진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또 부모와 자녀들을 갈라놓아서,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제는 그런 게 없지만, 그 애보리진들에게는 그 역사 속에 백인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 깊은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포로된 이 경험.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70년이니까요. 우리 36년보다 배잖아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 황폐했던 것, 땅이라는,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그 역사 속의 아픔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의 그 황폐함들,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던.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상처받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는 그 위로가 3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무릇 시몬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이 슬픔을 당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화관을 주신다.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뒤집어쓰는 그들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그름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다르게 표현한 이 치유,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치유를 받고 이 상처를 치유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포로로에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함과 슬픔과 그리고 아픔들이 온전히 치유되지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어느 누구도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여인들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에요. 과거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상처를 입고 있어요. 상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관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그냥 판단과 정죄를 하고 막 욕하지 말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행동의 이면, 그 배경.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는 구약의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공신입니다. 그는 큰 용사고 근데 뭐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자, 이 아람의 왕에게 총애를 받은 장관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보십시오.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겉으로 보면 너무 삐까번쩍하고 화려한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나병 환자들. 나병은 아니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만의 집에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이 나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죠. 막 선물까지 싣고. 근데 갔더니 선지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일국의 장관입니다. 이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나라에 이 장관이 왔는데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한마디 하는데 요단강 물에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나만이 본문을 보면 분노해요. 분노.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이방 나라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낫지 않아도 좋으니까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만은 화려한 계급장이 붙어있는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이 나병이 숨어있어요. 감추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 있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사회적인 지위, 또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좋은 스펙,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감추려고 해도 내 내면에 숨어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 연약함, 약점들은 해결이 되지 않죠. 여러분, 나만이 이 옷을 벗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자기 상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그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뜨뜻 나 있는, 벗는 순간 그 상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 상처와 아픔을 덜치려고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만은 이 문둥병, 이 나병을 라는 상처를 내어놓을 때 고치를 받는 역사예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첫 번째고요. 아, 나에게는 상처가 있구나. 여러분, 카운셀러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카운셀러들이 그 내담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안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카운셀러들이 하는 일은 계속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가끔 던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카운셀러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 의미 없는 얘기들을 끝도 없이 주저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쏟아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그럴듯한 모습을 막 위장하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카운셀러를 통하여 어느 순간에 그 대화가 깊어지면서 몇 번의 만담을 통해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게 저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거예요. 자신에게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부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 놓는 거죠. 이게 회복의 첩경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상처를 어루만지신 기자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감추는 동안은 그것은 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문제는 감추려고 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픈 상처로 인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디펜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독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자꾸 막혀요. 그리고 자기 디펜스가 너무 강해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매우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이 상대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화를 내고 소리가 커지고 상대방의 말을 막아버리고 때로는 문을 차고 나가버리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약한 점이 드러나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겉모습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럴수록 화려하고요. 그럴수록 말이 뻥을 치고요. 그 결과로는 어때요? 자기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포장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 거예요.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시달리는 것은 뭐에 시달리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누가 자신의 상처를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위장합니다. 가리기 위해서 오버액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 행동이 보여요. 아우, 저건 저걸 어떡하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나중에 꺼리죠. 결국은 만나면 자기 자신이 약점이, 연약함이, 상처가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숨죠. 숨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찾아온 증상은 감추는 것이었어요. 그 죄인의 속성이에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선 단어가 일본어라고. 아다마. 머리가 보이니까 아다마 그랬다. 몇 번이 웃어주어서 고마워요. 숨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숨어요. 숨는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숨기도 하지만 자기의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자기가 만든 옷으로. 그 패션의 출발이에요. 문화의 출발이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래요,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결혼 생활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내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에게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낼 줄 아는 용기.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은 모두가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한 번씩 나를 턱턱 건드리죠. 다른 사람은 무심히한 얘기인데 나는 그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두꺼운 옷을 입고 겹겹이 입고 겹겹이 마스크를 하고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드러내면 용기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오픈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병은 뭐라고요? 많이 알리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죠?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상처를 이제 알렸고 그리고 드러내는 단계. 드러낼 때 이미 반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보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이것은 나만의 문제고 나만의 상처고 나만의 아픈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꽁꽁 묻어두지만 용기를 내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보면요 너무도 놀랍게도 나와 비슷한, 아니 나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해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먼저 꺼낸 것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꺼낸 오픈한 용기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들도 꺼내기 시작하죠. 이 소그룹안에서 모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어떤 한 분이 그냥 깊은 얘기를 꺼내니까 훈련사에 갈 때 보면 겁나요. 막 끄집어내는데 이거 막 너무 깊은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아픈 상처와 실패를 끄집어내니까 막 겁날 정도로 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 전부 다 충격을 받는. 근데 놀라운 건요. 또 한 분이 저도 하나 할 거 있어요. 이러면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상처를 드러내어 놓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에 중간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아픔의 상처의 포로가 돼 있어. 상처의 포로가 돼 있어. 과거의 포로가 돼 있어. 과거의 그 아픔의 상처로 끝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지 못해요. 그게 묶여 있는 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 그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의 상처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뺑뺑 도는 거죠. 인간관계도 폭넓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도 언제나 자기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얘야 끄집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분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 상처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그릇으로 바꾼다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는다. 그들이 땅에서 갑질이 나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면 그 상처는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치유된 이후에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봐요. 특별히 이런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 요즘 뭐 많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한때 가정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그 가정사역자들, 가정세미나에 강사로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과거에 부부싸움을 무진장하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냥 산이 안 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싸웠던 분들이 그 과거에 그 싸웠던 상처들이 다 치유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니까 가정사역자가 된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제 아내와 너무 잘 지내기 때문에 가정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비우지 마시고 진실해. 별로 없어요. 뭐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푹 패인 웅덩이라면 그 상처를 메우면 넓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짜기를 메우는 것들이죠. 높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되고요. 자, 어느 해인가 그 해에 미국의 베스트 설교자들 10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10명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흑인 설교자들이 선정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또 아프리카 간의 설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흑인 목사님들이 계시죠. 왜 그렇게, 사실 숫자로 보면 소수인데 그 설교자 베스트 10에 5명 이상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느냐 살펴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흑인들의 역사 속에는 뭐가 많아요? 고난의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백인의 이 사회 안에서 흑인들이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고요. 백인들은 그런 체험, 그런 고난의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미국이 뭐 그런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들의 설교가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반듯하고 깔끔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영혼에 부딪히는 깊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설교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나온 목사님들의 뭐 이런 설교집들이나 이런 걸 봅니다만은 내용이 참 좋지만 그 안에는 고통의 깊은 이해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흑인들은 고난이 있었고 삶의 아픔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에 부딪히는 설교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쓰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남모르는 상처가 있다면요, 그 상처가 치유되면요, 그 상처야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픈 일이었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나님이 그 상처를 사용하시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죠.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붙들어 서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서십니다. 하나님이 서셨던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의 치유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입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헬린 나우엔을 우리는 wounded healer라고 그래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다가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 번째 생각은 상처가 영광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영광이 되게 하고 상급이 되게 하신다. 상처가 영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라고는 영어 단어 scar라고 하는 단어, SCAR이라고 하는 이 scar, 이 상처가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로 인하여 더 인생에 빛이 나게 된다. 여러분, 신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거장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서신서 어디를 보아도 부모나 형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기 아내나 자식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런 동족들에게 심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회심 이후에. 그런 한평생 홀로 외롭게 살았던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가 바울의 인생에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하여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온전하였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나를 더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의 상처의 치유는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기뻐했어요. 바울은 나중에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였다는 것. 그를 연약하게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성공적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내적인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다른 가시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 끊임없는 불화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영적인 이 성자로 여겨지는 이 가가야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에요. 그런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던 아버지가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4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5살 때 죽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내주는 게 폐결핵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얼마 후에는 안질병, 심장병, 간장염, 온갖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해요. 그런 젊은 날에 자신의 삶을 회의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만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상처투성의 몸으로 고베라고 하는 지방의 빈민촌에 들어가 14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치유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며 일본의 성자로, 아시아의 성자로 높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람 박사는 역시 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매우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 인천의 내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치유받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중에 감리교 목사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어. 또 하나의 상처를 입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치유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특별히 한국의 무지한 여인들을 일깨우는 이 생애로 자기의 인생을 바치게 되죠. 상처를 영광의 상급으로 바꾼 일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슬리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죠.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설합니다. 그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악처인지, 웨슬리가 원고를 써놓으면, 설교 원고를 써놓으면 불에 태워버렸어.
어떤 때는 불평을 하면서 웨슬리의 이 머리채를 움켜쥐고 온 방을 끌고 다녔다는 거. 이 사모님이 힘이 셌던가 봐요. 그래도 그는 묵묵히 그 부인의 뒤를 보살펴줬다. 결국에는 보따리를 싸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웨슬리 생의 큰 고통이고 상처죠. 그러나 웨슬리는 여생을 혼자 살면서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불행한 가시오 같은 아내로 인해 시련과 상처들로 인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악처를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수혜자로 살아가느냐. 상처가 더 좋은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다 보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의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로 인한 연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의 그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그러므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날마다 그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우리 상처가 나아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는 그 치료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주님은 깊이 찾아와 주시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어떤 상처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딸아, 아들아, 힘들었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우리의 상처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만 겪었던, 나만 홀로 외롭게 그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상처가 놀랍도록 아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놀랍도록 아무도.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는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당신이 상처 입은 분이세요. 그 아들을 매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 입은 영혼세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다셔 온 상처를 입으시고 학대와 멸시와 조롱과 그런 박해를 받으셨던 그분, 아버지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믿을 때 한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버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거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요. 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상처를 또 받고 또 받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계속적으로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만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섬기는 자로 나가야 돼요. 섬기는 것을 배우면 상처는 빨리 안 옵니다.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상처를 묵상하면 우울해집니다.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나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고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을 하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상처들 받으시면서도 넉넉히 극복하셨어요. 진정한 치유는 개인의 마음의 치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남의 발을 씻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와요.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 치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줌으로 공동체의 치유에 힘쓰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다해야 돼요. 찾아보십시오. 우리 곁에는 힘들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상처 입고 쓰러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 나만의 아픔에 매달려 있으면 답이 없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나의 상처는 사치로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나의 아픔은 잊어버려요. 이제는 나의 아픔, 나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향하여 다가갈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상처 곁에서 울어줄 줄 아는 힐러로 살아가는. 여러분, 데이비 플랫이 지은 복음이 울다라고는 책을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몇 달 됐습니다만 나온 책 중에 너무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도전을,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팔의 큼한 산지에 찾아갔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그 생생한 체험들, 고통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들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울게 만드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처는 덜 받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대로 영적 미숙한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고 잘 깨어지잖아요. 어리니까. 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나요? 내가 잘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장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웬만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건강한 사람은 상처도 빨리 나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상처를 받아도 빨리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웬만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장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처라도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상처를 드러내기를, 그리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상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수혜자들이 되세요. 상처로 인하여 더욱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을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는 멋진 선율들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울려 퍼지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숨은 노래와 춤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과거의 시점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그 음료를 드러내지 못하고 상처와 그 선물들을 우리의 상처에 쏟아내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는 이 역기능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선율을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 창조의 원형이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